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 6장 4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4에서 7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헤세드,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한탄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너무나 충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은 자비, 신실한, 충성, 은혜, 사랑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다양한 의미들이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애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 나오는 자비, 신실함, 은혜, 충성, 그리고 언약적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도 언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의 또 다른 이름은 언약식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결혼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언약에 기반된 사랑, 헤세드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의무를 다할 때 갖게 되는 것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애, 즉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는 인간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드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랑, 또 다른 헤세드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다는 인애는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 이슬 같은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침 구름 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 새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아침 안개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아침 안개, 아침 이슬 같은 것들은 해가 뜨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뭔가 있는 것 같이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시키신 것입니다. 당연히 결혼이라는 언약의 묶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신실하지 못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도망을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행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제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랑 언약을 맺지 않았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힘 좀 쓴다는 나라에 굽신거리며 그들에게 구원해 달라느냐? 너희에게 내가 있지 않냐? 나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제의는 모두 드리지만 실상 자신들을 돕는 하나님으로서는 신뢰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언약까지 맺었지만 그런 언약 안에서의 신뢰와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부드럽고 온화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5절에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죠.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질책을 받으니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포장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헤세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보여야 할 충성, 사랑, 신실함 등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서로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하셔서 이를 지켜 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봇처럼 단순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율법은 단순히 명령들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 사랑 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자비를 깨달으면 당연히 갖게 될 것이 언약 안에서의 충성과 신실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딴 곳에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겉으로는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인 헤세드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멸망을 경험하고 포로 생활을 했어도 완전히 회복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 없음에 한탄하며 무서운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할 헤세드, 언약에 기반된 충성과 자비, 사랑 등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보이지 않았다면 일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겉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포장했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종교의 권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매를 찾아보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모습으로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언약에 충실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인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는 선한 것들을 제시하며 말해줄 수 있었지만 인간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율법, 즉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들, 새 영을 받아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언약의 조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조건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 모두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구약을 읽을 때 언약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없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안에서 정죄받았던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맹렬하게 저항하였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의 책무를 부담시키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이미 파기된 언약인데 왜 그것을 지키게 만듭니까? 새 언약이 새롭게 세워졌으면 이전 것은 자연스럽게 파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의 조건은 믿음이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로 축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빠지지 않는 것이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라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선포했는데 이거는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라는 단어 형태를 의미를 가진 몰포시스와 합치면 메타몰포시스가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단순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타노이아, 메타가 변화죠. 노이아가 생각이고 이 생각과 합쳐진 이 메타노이아를 단순히 생각이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관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이 우리의 사고관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즉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회개를 소유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언약에 충실한가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휘둘리기보다 얼마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식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냐에 따라 우리에게 이것들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요구되는 언약의 조건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곧 헤세드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는 언약 안에 기반된 사랑, 자비, 은혜, 충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의무를 다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헤세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더욱더 우리는 이러한 새 언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곧 헤세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기반된 사랑과 충성, 자비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를 몰랐다 했을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헤세드를 소유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언약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만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식을 새롭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헤세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으셨던 열매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갈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헤세드를 찾고 계십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의 인애가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구나라고 탄식하는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맺은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기에 스스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못 이해하였기에 예수님을 인정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과 같이 본질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실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은 단순하게 우리의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승리하며 죄의 결과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새 언약에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하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헤세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랑과 주님 안에서의 그 자비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묵혀놓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하였는데 우리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언약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말씀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광야가 이제는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